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들으도다.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은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군한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지 않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지 않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그 성경을 찬양합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 내 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품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될 때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성악과 흥에는 신령을 주님 앞에 나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와 함께 못 박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택하여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 뺨까지 대주라 하는 말씀을 비록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더라도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묵시가 몇백 년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않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갈 때에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언제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경쟁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에 시작한 구역 모임을 축복해 주셔서 그 모임 가운데 나누는 대화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며 아직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체 중에 연약한 분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는 같은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특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배지수아님의 눈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의사의 손을 통한 수술과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벽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본을 받아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한 만남들을 주관해 주시며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언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먼 나라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때로는 부모님의 손길이 못 미칠 때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이에게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에게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가족 단위로 찬양을 좀 드리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나이 또래 70 이상 뭐 이렇게 우리 원로원들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 60 이상 그룹이 찬양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보의 영어 본문에는 이사야서 4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55장 55th verse 1 to 13.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55장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사야서 55장은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 내용들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어가 뭐냐? 영어로 하면은 invitation, 그다음에 response, 그다음에 result. result를 우리가 또 한글로 번역하면 뭐 열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result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죠. invitation to salvation.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절로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보여야 되는 바른 반응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리스폰스, 구원의 초청, 초대, 인비테이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 구원의 초대에 응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리절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55장에서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의 초청, 인비테이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 1절에서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모든 자들아 나오라. 오라. 이게 come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예, 핵심은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예, 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come. 인비테이션 하시는 거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서 뭐를 하라?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예. buy. 예, 무엇으로? 와인 앤 밀크. buy wine and milk. 그런데 거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예. 값을 지불하지 말고 돈 내지 말고 그냥 이걸 사서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예. You who have no money.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계시면서 와서 이걸 사 먹으라고 하세요. 이게 문법적으로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너희 돈 많은 사람들아 나한테 와서 이것 좀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들아 와서 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와인과 밀크를 사 먹어라. 근데 어떻게 사 먹어라? 돈 내지 말고 without money, without cost. 값을 지불하지 말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인비테이션이 무엇에 대한 인비테이션이라고 했죠? 구원에 대한.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계획을 적어놓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구원, 살베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와라. 근데 그 구원을 네가 누려라. 그게 by the wine and milk예요. 구원을 경험해라. 구원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by the wine and milk입니다.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와인과 밀크는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인과 밀크를 어떻게 사라고요? Without money, without cost. 돈 내지 말고 사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데는 어떠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 구원을 얻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하거나 무엇을 기울여야지만,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반드시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 이 불교는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salvation은 뭐라면 그 불교 용어로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니르바나. 이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니르바나의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해탈을 거쳐야 돼요. 해탈. liber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해탈을 경험해야 돼. 모든 것을 벗어난 거예요. 이 해탈의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empty 상태라고 그래요. 공의 상태, 빈 상태. 그래서 불교도들은요, 뭘 하냐면 열심히 자기를 비워내는 훈련을 합니다. 수행을 닦아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저 산 꼭대기에 들어가 가지고 동굴 같은 게
숨어가지고서는 열심히 하고 수도를 합니다. 노력을 해요. 무건 수행,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래서 모기가 무서워.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도를 닦아요. 여기 보면 팔정도라고 돼 있죠. 이게 8가지의 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8가지 행동. 그래서 정견, 바르게 보는 거, 정사, 바른 일, 정언, 바른 말, 정업, 바른 노동, 그다음에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8가지의 바른 태도들을 통해서 도를 닦는 자세들을 열심히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해탈의 단계에 오르게 되고, 그 해탈한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럼 뭐가 돼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도를 닦아야 돼. 그래서 우리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명한 고승, 그 뭐라 그래? 득도하신 스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아직 득도를 못했어요. 근데 제 안에 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서울에서 길거리 갈 때 누가 나한테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게, 네,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를 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잘합니다.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도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진짜 도를 닦은 상태냐? 자기의 모든 욕심과 모든 욕망을 다 비워버린 상태. 그걸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 뭐가 있죠 또? 이슬람. 이슬람은요, 이 이슬람의 5 기둥이라고 하는, 5 pillars of Islam이라고 하는 5개의 행동들이 있어요. 이 5가지의 행동과 함께 8가지의 믿음, 예를 들어서 알라, 천사, 경전, 예언자, 심판, 운명론에 대한 이 6가지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과 5가지의 행동을 함께 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5가지 행동이 뭐냐? 신앙 고백.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라힐랄라, 살라말라이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슬림 지역에 가면 계속 그 경전을 외우는 소리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뭐래요? 기도예요, 기도. 예.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우리의 참신이다. 그리고 알라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런 기도들을,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5타임. 하루에 5타임. 하루에 1타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하루에 1타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해도 그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옛날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세관에 이미그레이션에 막 몰려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일단의 이슬람의 이맘들,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한 4-5명이 모이더니 그 관계자들과 막 얘기하더니 어디를 가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 끝나고 올 때까지 제가 그 이미그레이션을 못 빠져나갔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오더니만 자기네 여권 들고 띡띡띡 그냥 나가버려요. 목사인 저는 이미그레이션을 못 나가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슬람 이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딱 가니까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한테 우리도 가서 기도하고 왔어야지, 빨리 이미그레이션 나가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야, 아니 그 이미그레이션에 줄 안 서고 공항에서 이렇게 기도 시간 됐다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을 열어주시네 알라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 철저히 지켜요. 그 다음에 자선. 얼마나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 이런 것만 생각해서 있지, 사실은요 보통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선합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극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 폭력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전체 이슬람의 10%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10%도 되지 않는 이슬람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하마스, 헤즈볼라, 뭐 IS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전체 이슬람의 10%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이슬람 교도들은 얼마나 선하고 자기의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알아요. 왜? 그게 종교적 의무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저는 이슬람 교도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이지만 제가 부끄럽게도 제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방언이고 다른 하나가 금식이에요. 강제로 금식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병원 검사 받는 게 제일 싫어요.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근데 금식을 이 사람들 밥 먹듯이 해요. 그게 의무예요.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때만 되면은 아주 성지순례 하잖아요. 라마단 금식기도 들어보셨죠? 그 의무예요, 의무. 왜 그런 거 할까요? 그런 걸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안 지키고 직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폭, 테러 막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순교하면, 그러면 너는 반드시 구원 얻고 천국에 가서 5명의 예쁜 처녀들과 함께 평생 희락락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알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라래.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이슬람교도 결국은 인간의 행동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without money, without cost. 하나님은 우리 애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면서 너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돈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얘기는 이거 사 먹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미 값을 지불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짜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미 산 거야. 너는 오기만 하면 돼. 너는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포도주와 이 밀크를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와 와인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바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대신에 그걸 지불하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것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시죠? 인간은 아무도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나는 너를 꼭 구원해야 되겠다. 나는 너를 정말 구원하고 싶다. 근데 네가 네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살 수가 없구나.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주시는 거죠. 인간이 정말 할 수 없을까요? 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우리 유스그룹도 영어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말이 막 꼬여 있어서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치를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한테 이 값을 치르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왜 중요한가?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야 그분은 무죄,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참인간이 되셔야 그분은 죽으시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성이 참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치루신 의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얘기는, 야, 니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너희를 초대하는데 왜 안 오는 거니? 그런 말씀이에요. 니네 도대체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데 여기 안 오고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는 거니?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관심 있는 게 뭐니? 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너희에게 구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초대를 했지만, 초청을 했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초대 자체가 하나님의 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만인 구원론과 택정 구원론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이제 감리교 쪽, 이제 알미니안, 그 다음에 천주교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보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근데 인간이 그 구원을 선택을 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는 어때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하기로 구원할 사람들을 미리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시고 초대하신다. 근데 사람의 죄성이 그것을 계속 거부해요. 사람의 죄성이.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큰 하나님의 매를 맞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구원의 서정, 소중회신 칭수성견령, 수요강단 따라오신 분들만 알아요. 수요강단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목사님 무슨 주문을 외워서 소중회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소명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때 그렇게 들을 때 내적인 소명,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비테이션을 보내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여기에는 without money,
without cost. 어떠한 대가도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no way. 전혀 거기에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주인이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조금 더 착해 보이고 저 사람 조금 더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 바른 반응이 무엇이냐? 그 두 가지가 바로 2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Listen.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절을 보시면 2절 중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스펠,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으라는 겁니다. 구원 계획이 어디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복음은 불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득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The secret of God.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직 영으로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만 나온 일자무식 할머니, 우리 할머니들 중에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못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이 그런 사회를 거쳤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들을 계속 거쳤어요. 그 속에서 글을 제대로 못 배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예요. 소위 스카이. 근데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다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JMS라는 이단이 있어요. JMS는 이단에 속해서 활동하는 여자, 젊은 아주 예쁜 그런 젊은 우리 지연이 같이 예쁘고 늘씬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너무너무 예쁜 그런 처녀들이 학벌도 좋아요.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막 이대 막 이런 데 다니는 숙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연대, 서강대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정명석 밑에서 막 옷 벗고 입고 막 그러면서 흘렐레 하고 있어요.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득도를 한번 해보리라고 그러고 집에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 경력 30년 이상 된 목사가 전문가가 하는 말씀이니까 믿으셔도 될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나중에 지만 손해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건 다 지만 손해예요. 그러지 마세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빠른 방법이 있는데,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뭐 구원을 위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듣기만 하면 돼요. 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이 듣는다는 게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히어링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듣는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Listen and act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컴바인 된 거예요. Listen and act.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 들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기만 해요. 그게 교회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배우는 걸 자기가 지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가르치는데 열심을 합니까? 근데 정작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성도들이 싫어요. 목사님, 관심 끄세요. That's not your business. 왜 내 일에 간섭합니까? 왜 내 일에 개입합니까? 여긴 아메리카, this is America. 개인의 영역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예. 단연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러니까 칼 바르트라는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지킬 때까지. 예. 지킬 때까지. 그게 쉐마라고요. 들으라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니, 들어봤자 무슨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리고 되게 귀찮아. 아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지. 대부분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철옹성을 딱 쳐놓고 절대로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들어와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지진 몇 주 전에 뭐 했어요? 문 밖에 세워두니.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둔다고요. 못 들어오게 문 딱 막고.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주님께 나와 들으면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난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돈이 없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이 마른 상태인데 자기는 목마르지 않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서 와라. 나에게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싸서 먹으라.
without money, without cost.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처갓집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처갓집 식구들을 놓고 지금 뭐 22년 3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무쇠심줄이에요. 진짜 안 들어가요.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시고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법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 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의지, 자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6절과 7절인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했어. 가까이 계실 때 구하라고 그랬어. 부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죠. 근데 이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철저히 구원과 관련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6절 말씀은 반드시 7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7절. 다 같이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근거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그러면요 여러분, 왜 갑자기 7절에서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맥이 갑자기 안 맞잖아요.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를 부르짖으라,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7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분을 불러야 합니까?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7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에? 악인은 누굴까요? 악한 사람. Who's the weak? Who's the wicked people? 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살인하고 돈 뺏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the wicked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에? 거짓말하고 뒤에는 뭐라고, 불의한 자를 뭐라고 했어요? The evil man이라고 했어요. evil man. 와, 그러니까 막 사악하고 막 못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이 불의한 자, 악인이라는 표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언제든지 와인과 밀크를 사 먹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모두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그 초대를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뭔가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와인을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이 말씀과 같은 뜻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호와께 돌아간다. Turn to the God, turn to the Lord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 가서 누굴 만나요? 병원 가서 그 앞에 그 수납하는 사람한테 계속 내가 병 얘기합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닥터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라는 거예요. 몸에 충병이 걸렸어. 막 심각한, 이게 캔서가 아닐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일이, 그런 병에 걸리면 몸이 많이 심각하게 하면, 시리어스하게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에? 몸이 시리어스하게 아프면 어떻게 해요? LA까지 가가지고 스페셜 닥터 찾잖아요. 그죠?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의 살베이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찾냐는 거, 어디 가서. 너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살베이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니까 우리 간호원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실망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예. 이 단어는 전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이게 하나가 더 나왔네요. 예.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리절트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12절부터 13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칠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째 기쁨이란 단어, 두 번째 평안이란 단어, 세 번째 대신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
joy.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peace, 평안. 무엇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change. 무엇이 change 돼요? 우리의 성품이 change 되고, 우리의 캐릭터가 change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change 되고, 삶의 goal이 change가 되고, attitude가 change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가족에게로 이어지고, 가족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가족에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직장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직장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oy, peace, change. 여러분, 기쁨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기쁨이에요? 죄를 해결했다는 기쁨이에요. 죄의 문제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해결받았다는, 뎁이 한 1밀리언 정도의 뎁이 있는 사람이 그거 다 탕감받으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죠. 지금도 그 모기지 갚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끙끙 매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자금 갚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뎁들을 다 하나님이 대신 치러줘. 누가 담임 목사가 갑자기 로또에서 1등 돼가지고 $1빌리언 돼가지고 그거 우리 교인들 뎁 다 갚아줄게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막 미어 터질 거야,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해도 이렇게 벌써 웃잖아. 그렇죠? 말만 해도 좋아가지고 웃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평생에 그런 뭐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요? 이상한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 내가 이 죄의 문제에 속박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딴 식으로 아직도 너 죄 짓잖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condemnation, 정죄라 그래요. 네가 뭘 얼마나 할 수 있다. 아이, 야,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지도 마. 이게 정죄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죄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그래서 아예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생각조차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죄에 속박되지 않게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아이 참, 짝짝 이게 참 맞아야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 평안이에요, 평안.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 예수님도 이 사람 성격은 못 고쳐요. 예수님도 우리 남편의 성격은 못 고쳐요. 예수님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부터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고치실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화되지 않을 것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안 변하기로 작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문을 열면 얼마든지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 어떻다고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자기만 손해다. 이 놀라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13절의 의미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무슨 뭐 나무 얘기가 나와요. 가시나무가 뭐 어떻고 뭐 화석류가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잣나무가 뭐예요? 잣나무는 파인트리예요. 파인트리. 근데 가시나무가 원래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잣나무처럼 무성하게 푸르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쉴 수 있는 가시나무 곁에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가 잣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 또 거기 보면 찔레가 변해서 화석류 같은 나무가 된다는데 이 찔레는요 사실은 찔레꽃이 아니에요. 찔레라기보다는 쐐기 풀 이런 게 더 맞아요. 원래는 정확한 거예요. 쐐기 풀의 특징은 뭐냐? 잎사귀에 독성이 있는 가시가 있어요.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쐐기 풀을 잘못 만지면은 손이 막 긁혀가지고 피가 나고 독이 번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런 독성이 있는 우리.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 화석류라는 꽃의 나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잎사귀가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해서 스쳐 지나가도 전혀 상처가 나지 않는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네.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차근차근. 오랜 시간. 롱 라이프. 우리가 죽는 때까지 그 변화를 훈련하고 노력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구원은 어떻다고요? No money, without money, without cost.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구원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 listen. 이 listen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Listen and act.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seek. 이 seek이란 뭐예요? Turn to the Lord. 주님께 돌아가라.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세 가지. 첫째, joy.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peace of my mind.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joy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change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삶에서 구원의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는 뭘 변했지? 내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의 문제인가? 무엇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값 없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56장에서 이사야 62장입니다. 그리고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 가앗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인터내셔널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교수이신 김재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울러 1시 반부터는 미셔널 철치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는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카고 펠로십 교회 재직 교육 및 소그룹 세미나로 강사로 출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11월 19일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가 있겠습니다. 식사 전에 다 모여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은 김지연 청년, 네, 박철순 집사님, 그 다음에 오주원 청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이 안 넘어간다고. 네. 제가 시카고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재직 수련회하고 소그룹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저를 강사로 좀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당회의 허락을 받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없다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들께서 지난번에 그 김동일 목사님 같은 그런 강사분을 좀 초대해서 좀 저가 아닌 다른 좀 그 주제로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LA에 계시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지금은 교수 사역에서 그만두셨는데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특별히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주일 설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시 반에 소그룹 시간에 소그룹 모임 안 하고 특강으로 그렇게 대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을 해 주시고요. 소그룹 모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소그룹 모임 없고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주일이라서 소그룹 모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제가 사실은 둘째 주에 뉴질랜드를 잠시 갔다 와야 돼서 주일을 비웁니다. 그런데 그 12월 달에도 성탄절이 끼어 있어가지고서는 성탄절에 이 소그룹 모임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주일하고 성탄주일에는 소그룹 모임이 없으니까 나머지 주일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안 드렸는데, 주보에 보면 2주의 찬양곡에 보면 밑에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QR코드는 이 찬양을 유튜브로 여러분 직접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딱 찍으면은 바로 여기 영어 그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데, 왼쪽에 거는 한글 찬양이고 오른쪽은 영어 찬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눌러서 찬양 들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좀 계속 많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전케 되리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